마이크 사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잊지를 못하는데 맛있게 먹고 나니까 꿀 같은 잠이 얼마나 이렇게 쏟아지는지. 다들 똑같으시죠? 그래서 저희 유치부 교사님들하고 딱 약속했어요. 10분 이상 안 하기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 일주일 내내 캠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혜경 선생님이 빨리빨리 본문 주세요. 애들 읽혀야 돼요.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생각나는 거를 딱 던져줬는데 거기가 그렇게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듯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딱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도 안 오는 거예요. 원래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제목도 좋고 본문도 뭐 바울 회심하는 거에 너무 좋은데 안 와서 오늘 오면서까지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신통한 하나님이 뭐 바로 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은 좀 지혜로운 사람, 상황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 좀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하고 나눴던 것을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치부나 아동부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러고 성경 구절을 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치부 주간 예배니까 한번 이렇게 애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이해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김영섭 복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요. 각자 읽는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달라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느니라고 어린이 아동센터를 갔더니요. 거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그 어떻게 달라요? 이랬더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제대로에 꽂힌대요.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러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나는 끝까지 하는 게 없어. 난 끝까지 하는 게 없어. 이렇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파악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2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분은 뭐 권능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는 두 단어인데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증인. 예, 성령을 받아서요. 권능을 받고 치유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경학교 동안에 이 사도행전 몇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어.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승천하면서 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떠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임했어. 창문도 꽁꽁 닫고 문도 다 닫았어.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불이 임했어. 그게 성령이었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에서 나누기를 시작했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 그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고 외로운 자를 돌봤고 소외된 자를 끼워줘서 함께 놀았고 먹는 것을 같이 나눠 먹었단다. 근데 그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졌어. 흩어지다가 빌립은 어디 가서 또 전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또 전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너무나 먼 거리야. 250km인데 엄청 멀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끝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받게 되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웃고 살 수 있었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외치는 단어가 있더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쳤을 뿐인데,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눴을 뿐이고 사랑했을 뿐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도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 그 증인된 삶을 어디서 살아? 홍천중앙교회에서 살아. 홍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 나눌 줄 아는 교회, 내가 없어도 서로 아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도 뭐죠? 교회예요. 제가요 아이들을 대면하다 보니까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요 글씨가 안 보여요. 점점 멀어지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우리 엄마가 일찍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알아가는 내 몸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단순해져요. 핸드폰에 기능이 필요 없고 받는 것만 되면 돼요. 잔금만 대고 통장만 보내면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전 필요 없어요. 그냥 타고 저를 이동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단순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학교에 수돗물로 먹었어요. 수돗물. 근데 지금 학교를 가면 애들이 물을 싸갖고 다니더라고요. 물을 싸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정수기 물을 먹더라고요. 그 저 세대는 수돗물로 먹고 저보다 더 전 세대는 뭐로 먹게요? 펌프요. 이거 펌프, 학교에 펌프 맞죠? 이거 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펌프. 그 전 세대는 얘기하신 대로 우물물. 근데 바뀌지 않는 건 그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그죠? 유치부 예배를 가면요 지금도 보셨듯이 한 애가 배를 이렇게 까면 한 애가 똑 까고 이러고 다녀요. 유치부에도 어떤 애가 서아였나? 지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고 막 뛰기 시작하니까요 걔만 뛰어야 되잖아요 생각에. 근데 그 다음에 줄줄이 다 뛰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옷에 좋은 공부에 이렇게 변화는 되지만 그 아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처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되게 많이 처지지 않아요? 처질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고 그 피값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이 아이들한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요, 우울한 애 엄청 많아요. 알게 모르게요, 아픈 애들 너무 많아요.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다고요. 그런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한테 전 맨날 물어요. 왜 복음의 힘이 저 아이들에게 임하지 않죠? 왜 임하지 않죠? 생명이 쟤네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묻고 나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거. 저는요, 유치부의 부모님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영어, 요번에 어린이 캠프 갔더니 뭔 고시가 있대던데, 유치원 들어가는 고시 시험을 본대요. 좋은 데를 들어가려고 줄을 쓴다 그러더라. 기가 막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유치부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아니면 받아 먹을 데가 없다 이러고, 사실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나 오늘 왜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 좋은 설교를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 좋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거 엄마가 안 가르치면 못 배워요. 진짜요.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물론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근데 몇 명 못 만나더라고요. 저도 만나보는데. 잔잔하게 말씀, 혹은 지난날 엄마가 이야기해줬던 성경 이야기들, 신앙의 생활들, 어머니들이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대면하는 세대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이걸 놓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도 못 나가는데 사실은 굴러오는 돌도 관리를 못해요. 그죠? 옛날 아마 우리 목사님 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일걸요. 우리 목사님은 더 그러셨을 것 같아, 그죠? 막 누구 하나 오면 그냥 확 잡아가서 끌어당기고 그랬을 텐데, 요즘엔 그런 게 참 많이 변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늘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는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 가정을 보살펴주고 신경 써주고, 또 부모들은 성경을 기반해서 믿음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저도 내 자녀를 키워보지만 결론은 항상 말씀이고 예수님으로 가더라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있을 때. 저희 셋째가 약간 공황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막 자해도 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낙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너무 잘못 시켰나? 애썼는데 어디서 틀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병원도 한번 데려가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요, 결론은 말씀이에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황장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하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없는데 딸이 어느 순간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이 떨림이 있고 숨이 안 쉬어졌는데 그 순간에 기억난 게, 엄마가 기도를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 순간에.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밥 먹었어? 너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야,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찬양했어? 어디 말씀 읽었어? 아, 그랬어. 엄마도 그 어릴 때 들었어.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든든히 서갈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평안으로 메꿔주실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 아이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꼭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키웠다 하더라도요, 남아있는 우리 중앙교회 꿈인 저 아이들, 이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 아동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곳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나 이번에 최 장로님 때문에 완전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은 잘 안 되는데 최 장로님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현준이를 들어서요 물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힘들어서 한 번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저 물에도 안 들어갔어요. 힘들어가지고 전도사인데도. 근데 장로님은 끝까지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못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씨앗들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가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 지나갔을 때 넌 밥은 먹었어? 교회 밥 먹어야지 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초대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 홍천중앙교회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각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이것을 지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